풍랑 속에서 2. 우리 두 사람은 서로 놀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가 자기소개하기를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내 여자고등학교에서 독일어 선생으로 있다가 여학생들이 독일어에 흥미가 있을 리 없기에 떠들고 산만하니 따분한 생각이 들어 그만두고 자신은 부모 유산도 있고 하여 세상 체험 쌓으려고 이러고 다닌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는 당신은 왜 철학책을 들고 다니며 아이스케키 장사를 하느냐고 물어 나도 이 철학책에서는 뭔가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서민들의 삶에서 뭔가를 찾아볼까 하여 돌아다니는 중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둘은 의기투합하여 손수레도 아이스케키통도 그 자리에 두어버리고 막걸리 대포집을 찾았습니다. 대포집 나무 의자에 걸터 앉아 우리는 막걸리 사발을 서로 권하며 인생에 대해 세상살이에 대해 논하며 혀가 꼬부라질 때까지 마셔댔습니다. 술기운에 그가 진지한 어투로 말했습니다. 옛날 공자 형님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고 했다는데 지금 내가 딱 그 맘이오. 나에게 내가 살아가야 할 의미를 일러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평생 머슴 노릇 하겠수다. 종은 여기 있는데 섬길 주인이 없구려. 형씨 말이 바로 내 말이오. 나도 지방대학 철학과 조교 자리를 버리고 무언가 내 인생을 통째로 던질 수 있는 것을 위해 지금 이러고 있소다. 평생을 바쳐 섬길 주인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길거리만 방황하고 있다. 그때 나눈 대화는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화두가 되었습니다. 여름이 지나니 아이스케키 장사를 접고 주리어 화장품 회사에 들어가 화장품 외판원을 하며 마치 초상집 개처럼 쏘다니다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하루는 내가 내 정신이 아니라 정신질환에 걸린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에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청량리 뇌병원의 최신혜 박사였습니다. 어렵사리 최신혜 박사에게 특진을 받게 되어 내가 정신병인 것 같아 박사님을 찾아왔노라고 말했더니 이것저것 30분이 지나도록 물었습니다. 자네는 정신병이 아닐세. 정상적인 사람이네. 진료를 마친 최 박사가 결론으로 일러주기에 내가 의아하여 물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정신병인 줄을 알고 왔는데 아니라뇨? 최 박사가 다시 확실하게 일러주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정신병이란 사람은 다 정상인 사람이네. 자기가 정신병이 아니란 사람들이 정신병자인 거네. 이렇게 일러주기에 나는 병원을 나오면서 혼자 투덜거렸습니다. 이름 만났지 돌팔이 아냐? 본인이 정신병이라는데 아니라 하니 돌팔이 의사인 게지. 그 후 몇 달을 더 서울서 떠돌다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청송 안덕 사부실 마을이 내가 자란 고향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하여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께서 사부실 마을에서 머슴살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아직 총각 머슴이던 때 여름 어느 날 논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지나던 미국 선교사가 불러내어 복음을 전한 것이 우리 집안이 크리스천 집안이 된 시작이었습니다. 사부실 마을에서 교회 다니는 가정은 우리 집안뿐이었습니다. 외갓집과 우리 집 두 집이었습니다. 우리 집이래야
아버지는 일본 동경에서 30대에 소천하시고 어머니께서 외갓집 문간방에서 삭바느질 하시며 우리 사남매를 길렀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고생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신앙이 독실하셔서 밤낮으로 기도하시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셨습니다. 고향에서 유년주일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대구로 이사하여 영신중학교 시절에도 교회에 잘 다녔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서 지독한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툭하면 집을 나가 돌아다니느라 학교에 못 나가 퇴학과 복학을 거듭했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데 도무지 갈피를 못 잡고 정신없이 방황했습니다. 그래도 죽을 고비를 넘기며 정신을 좀 차리고 집으로 돌아온 후 성광고등학교 다니던 때도 대구 동신교회 학생회장까지 하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생활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고 철학과를 다니면서 다시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철석같이 믿었던 신앙심이 회의와 갈등이 스며들어 날로 심하여졌습니다. 그래서 불교에도 기웃거려보고 염세주의에 빠져들었습니다. 도무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 젖어 고뇌와 방황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시절 책상머리에 적어놓고 멍하니 바라보곤 하였던 성경 구절이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구절이 영문으로 읽으면 더 실감이 납니다. What a wretched man I am.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of death?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이 사망의 자리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wretched man이라는 말은 풍랑을 만나 갯발에 꼬라박힌 배의 모습을 일컫습니다. 그런 고뇌와 방황의 날들이 내 영혼을 좀먹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허구인 것 같아 성경책도 불 속에 던져버리고 미친 듯이 방랑을 즐겼지만 그것 또한 시들해지고 철학도 시시해져 도무지 영혼의 갈증을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방황하니 청춘이다라는 말도 하였습니다만 실로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암울하였던 시절에 햇빛이 비쳐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해 여름에 홍응표 선배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철학과 2년 선배인 홍형은 나를 만나면 묻곤 하였습니다. 김진홍, 자네 거듭났어? 본 어게인 했어? 그럴 때면 나는 대답하곤 하였습니다. 아니 홍형, 형이 상학을 공부하는 철학도께서 그런 유치한 질문을 하세요. 좀 더 본질적으로 나갑시다. 내가 그렇게 답하면 홍형은 또 말하였습니다. 예수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없는기요. 철학에는 질문만 있지 정답이 없는 걸 자네도 알지 않는가. 철학은 질문이고 예수는 정답인겨. 그런 대화를 나눌 때면 나는 그가 열정은 있지만 지적으로는 좀 낮은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내가 계명대학의 조교로 있으면서 심한 방황을 계속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우연히 길거리에서 홍응표 선배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를 만난 홍형은 반색하며
다방으로 가서 차 한 잔을 하자며 앞장섰습니다. 차 한 잔을 시켜놓고 홍형은 여전히 물었습니다. 어이 진홍이, 거듭났어? 내가 실소를 지으며 선배님은 학생 때나 지금이나 여전하시네요. 어떻게 단세포로 된 사람처럼 그 질문하고 사십니까? 하였더니 본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 난 왠지 진홍이를 진짜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하는 사명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다른 일은 못해도 진홍이 자네를 목사가 되게 하면 그것만으로도 내 사명을 다하게 될 것 같아. 자네가 목사가 되면 다른 목사 100명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야. 그런 말을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얼굴로 심각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정성의 마음이 움직이었습니다. 그래요. 좀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나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시간 정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에 홍형이 말했습니다. 진홍이, 일주일에 하루만 시간을 내어 함께 성경 공부하세. 자네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자네 생활비라도 대주겠네. 내가 말했습니다. 말은 고맙지만 내 생활비야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형이 왜 신경 씁니까? 그러나 형의 지극정성이 마음에 드니 일주일에 한 번 저녁에 시간 낼게요. 그의 지극한 정성에 마음이 움직인 나는 매주 월요일 저녁에 선배와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홍형을 만나 처음에는 로마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968년 여름 7월인가였습니다. 로마서를 1장부터 진지하게 공부하기 시작하여 나가는 중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나는 로마서의 깊이에 마음이 열리게 되어 열심을 내어 만남이 계속되었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3개월을 머물며 바다 건너 로마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16장으로 이루어진 로마서는 일독하는데 불과 40분 정도면 읽을 수 있는 글입니다. 구구절절이 진정이 담긴 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역사를 만든 책 혹은 역사를 변화시킨 책이란 별명입니다. 실제로 로마서로 인하여 세계사는 수차례 개조되었습니다. 4세기 아우구스티누스의 가톨릭교회 개조의 역사가 그러하였고 16세기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운동이 그러하였습니다. 18세기 영국 사회와 영국 교회가 병들었을 때 일어난 요한 웨슬레의 영적 쇄신 운동도 로마서가 기폭제가 되었고 20세기 독일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생명력을 잃어가던 때에 칼 바르트가 쓴 로마서 강해가 독일 교회에 새 바람을 일으키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로마서라면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는 부유한 상인 가정에서 태어나 아버지가 그를 가업의 후계자로 세우기 위하여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방학이 되어 그의 친구와 함께 집으로 가는 길에 소나기가 쏟아지고 벼락이 치기 시작하더니 떨어지는 벼락에 그와 동행하던 친구가 그 벼락에 맞아 즉사하였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그는 삶에 대하여 번민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뇌가 날로 짙어져 가면서 급기야는 세속적인 삶을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1515년 11월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서학 교수로 있으면서
로마서를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강의가 진행하여 가는 동안에 그는 로마서의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확신에 근거하여 당시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릇되게 가르치는 관행에 대하여 저항하는 마음이 끌어올라 비텐베르크 성당 게시판에 95개 조항을 게시하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당시에는 그 행동이 얼마나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지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교황은 그를 불러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면 살려주겠노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꿋꿋이 주장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 근거하여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나의 확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제 입장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로마서를 깊이 공부하면 마르틴 루터가 지녔던 그 확신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대구 동신교회에서 박용묵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중고등학생 시절을 보내고 고등 시절에는 학생회 회장직을 2년이나 맡았더랬습니다. 후에 동신교회에서 시무한 권성수 박사께서 로마서에 대하여 다음같이 쓴 글이 있습니다. 루터가 로마서 강해 서론에서 한 말에 의하면 이 서신은 신약의 주요 부분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로마서의 내용을 한 단어 한 단어를 읽을 뿐만 아니라 암송할 가치가 있고 매일 영혼에 일용할 양식으로 집중적으로 성찰할 가치가 있다. 아무리 읽고 묵상하여도 결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다. 다루면 다룰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고 더욱 맛이 좋아지는 것이 이 서신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연구에 관한 책이라면 단연 일본의 평신도 성경학자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쓴 로마서 연구 1, 2권입니다. 우찌무라 선생은 사무라이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 19세기 후반 홋카이도 사포로 농학교에 입학하여 거기서 미국인 교장이었던 크리스천 교장의 감화로 기독교에 입문했습니다. 그는 후에 미국 유학을 하고 난 후 신앙심과 애국심에 대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미국에 가서 유학하는 동안에 느낀 바로는 미국이 크리스천 국가라는 것과 미국 국민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다르더라. 복음 자체는 국경이 없는 우주적인 세계적인 복음이다. 그러나 그 복음을 믿는 크리스천들에게는 국경이 있다. 미국 크리스천들은 미국을 섬기고 일본 크리스천들은 일본을 섬겨야 한다. 일본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과 동시에 자신이 속한 조국을 섬겨야 한다. 신앙심과 애국심은 항상 함께 나가야 한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저술 중에 단연 으뜸이 되는 저서가 로마서 연구입니다. 그는 로마서 연구의 서론에서 성경과 로마서에 대하여 다음같이 쓰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는 그 분량 면에서 보면 결코 큰 책이라 할 수 없다. 이것을 불교의 경전인 대장경에 비하면 그 분량에 있어서는
오두막집을 큰 저택과 비교하는 것보다 못하다. 또 이것을 회교의 경전인 코란에 비교하더라도 그 절반의 분량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 작은 책 속에 세계를 몇 번이나 개조한 역사를 가지고 또 장래에도 그러한 힘을 갖추고 있는 한 소책자가 들어있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 소책자야말로 우리가 이번에 연구할 책인 로마서이다. 참으로 성서는 보물창고이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것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복음의 중심인 십자가, 곧 속죄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려면 이 문제에 대하여 철저한 설명을 제공한 로마서를 택하는 것을 최상의 길로 삼아야 한다. 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연구, 김유곤 역, 크리스찬 서적, 상권 11-12페이지.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